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3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소.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남진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권능으로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연약한 저들입니다. 질그릇과 같고 보리떡과 같으며 탕자와 같이 멀리 떠나서 자행자제하며 하나님의 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것이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으로 이 어렵고 험난한 세대 속에서도 조그마한 믿음을 지키며 오늘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돌이켜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였지만 그것을 망각한 채 자행자지하며 죄악의 길로 걸어가며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탕자와 같이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로도 떡을 만드시고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 연약한 저들을 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에 다시금 꽃이 피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새로운 의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악한 세상 중에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간 힘을 쓰며 노력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온갖 것에 시달리고 괴롭고 슬퍼하며 무너진 상태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한없이 크시오니 저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오늘 또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동하셔서 새로운 것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포기하시며 의로운 것을 쫓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양육케 하시고 주의 푸른 풀밭으로 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듣게 하시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전 20 특세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녀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깨어서 이 교회를 귀한 교회로 삼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잡다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임선아 권사님께서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광의 예배로 우리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 높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주의 권능 앞에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실로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인생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 옆 사람 가족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은총 입은 자, 또 은총 받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완전한 은총, 주권적으로 완전한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다시 새롭게 이제 민족적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나가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총을 생각하면 사실 계산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대한 애굽, 그리고 시대적으로 악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그 애굽의 세력을 우리의 주님께서 파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10번의 이제 재앙의 기회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셨죠.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의 역사가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살리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정월 1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영광의 은혜를 입은 거죠. 완전한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해방, 구원의 은혜를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이제 광야를 향하는 길, 이제 그들이 살던, 현실적으로는 집이 있고 머물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누울 수 있던 그런 람셋을 출발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제 13장을 보게 되면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인도 방향도 제시해 주면서 동시에 보호도 하시면서 더위로부터 보호, 추위로부터 보호, 완벽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제 출애굽을 하여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죠. 홍해 앞에 그들은 두려움, 원망, 그리고 부르짖음 속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완전한 은총을 베풀죠. 그 구원의 은총이 어떤 은총입니까? 드라이랜드, 마른 땅에 길을 내셔서 여기가 물이 있었는지 바다였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한 길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구원의 은혜, 홍해를 건너는 마른 땅의 구원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진행하게 하시는데, 예컨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또 그들의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먹을 떡도 주시고 먹을 고기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은총이 필요합니까?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은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 그들이 방향을 정할 수 없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방향도 정해주시고 보호도 하시면서 완벽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심지어는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출애굽기 16장에서 주시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17장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7장을 보게 되면 거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요. 반석에 물을 내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말렉의 그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르비딤까지 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오합지졸이라는 거 아시죠? 오합지졸은 뭡니까? 한마디로 능력 없는 상태, 무질서의 상태, 그들 자체적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합지졸이라. 그 내면적 상태를 보게 되면 그 오합지졸이 무엇입니까? 배고프면 울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하는, 네? 그냥 무능력한 상태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보게 되면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는 것밖에 없죠. 한마디로 무능력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견적으로도 오합지졸이에요. 질서도 없고 스스로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 은혜를 입었고 홍해를 건넜으며 먹고 마시며 생존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적은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오합지졸의 상태는 사실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인간의 본능적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배고프면 달라래요. 목마르면 마실 거 달라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본능을 채우고자 하는 그 본능적 욕구에 아주 충실한 집단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주셔서 완벽하게 구원을 얻게 하셨고, 완벽하게 출애굽하게 하셨으며, 완벽하게 생존하게 하셨고,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은총을 입은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은총을 입은 백성이 되었고,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셔가지고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장정을 포함해서 아이들, 여인들, 그리고 함께 편입해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여호와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가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있는데 그들 전체를 합하면 적게는 200만, 많게는 한 300만 된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200만이고요. 충분히 온전히 잡으면 약 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리더십,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300만, 적게는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출애굽의 은혜도 있고 홍해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매번마다 하는 게 뭡니까? 본능에 충실해요. 안 부족하면 원망하고, 좋으면 웃고, 얼마나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을 지도하고 이들을 이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오합지졸의 상태.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조직도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모세 홀로의 리더십이 아니라 모세가 위임하고 위임해서 이렇게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은총 입은 사람이다. 은총 입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은총을 입었고 이스라엘 속에 있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입은 사람? 은총 입은 사람이래. 은총. 은총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오합지졸의 상태의 사람들, 그들을 은총을 베푸사 그들이 광야길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총 입은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은총 입은 자가 은총 입은 자임을 인식하고 내가 은총을 입었구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도 살 수 있구나, 은총 입은 사람으로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그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화하도다. 광야 같은 슬픔도 마치 시온의 대로처럼 기쁨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은총 입은 사람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는 현실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총 입은 성도는 그 자체로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총 입은 성도는 그 자체로 현실과 무관하게 현실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은총 입은 성도는 현실이 어떠하든 미래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자인지를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는 은총 입은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총 입은 자다. 예.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 출죄한 사람이에요. 출사망한 사람이에요. 출고통한 사람이에요. 출고난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을 뻔한 일이 많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진짜 죽을 뻔했다 했다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건너게 하셨어요.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로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총 입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총 입은 성도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 하나님은 은총 입은 성도로 자각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면서 세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내 앞으로 와봐라. 내 앞으로 와봐 한번. 내 앞에 서봐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며 내가 너에게 다시 약속을 하고 언약을 세우고 싶다.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은총 입은 자임을 다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은총 입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9장 통해서 뭘 세우십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은총 입은 성도로 하여금 은총 입은 성도임을 자각하게 하고 은총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고 은총 입은 자임을 다시 확인하게 해서 은총 입은 성도답게 살면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은 오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총 입은 성도로 은총 입은 자임을 알면서 인식하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뭐라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입장에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내산이 있어요.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시내산을 거쳐야 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서 애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시내산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인식하게 만들어요. 언약은 자리를 찾게 만들어요. 언약이란 방향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은총 입은 성도구나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은총 입은 성도임을 다시 확인시켜요. 그리고 은총 입은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은총 입은 성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언약의 자리에 서지 못함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 잊어버려서 낭망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은총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총 입은 자임을 인식해야 돼요. 은총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총 입은 성도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님은 너는 은총 입은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총 입은 자는요, 세 가지의 확실한 은혜를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 입은 자, 세 가지를 확신하게 아주 약속받은 자인데, 첫째는요, 오늘 19장 5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소유가 된다. 여러분, 은총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보배라는 뜻이에요. 보배. 그리고 또 다른 이게 용도로 따지면은 무슨 뜻이냐면, 소유라는 말은 한마디로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종. 예? 하나님의 그의 종이다. 그의 종. 그의 종, 또 그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여기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뭘 가리키냐면은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 누구를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소유라 그래요. 내 소유, 너는 내 소유다라면 나를 대리해서 내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할 때 내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보배와 같다. 너는 내게 있어서 나의 신실한 나의 일꾼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일꾼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대리해서 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총을 입은 성도입니다. 은총을 입은 성도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존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인정받고 세움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대리해서 하는 사람이라. 보배로운 그 아주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어떤 약속을 받고 어떻게 인정받는 자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어떻습니까? 불의하고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라.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졌어.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면 그 어떻게 만들어진 자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진 자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은총 입은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 의로우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가 넘치는 하나님,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다시 태어난 사람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영적인 우리의 부모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잖아요. 그게 그렇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내 백성이 되게 한다. 백성. 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 아픔, 고통, 이것을 대변해서 누구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은총 입은 성도는 제사장 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 은총 입은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단함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은총 입은 성도. 한마디로 은총 입은 성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총 입은 성도입니다. 은총 입은 성도로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총 입은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소유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대리해서 세상 가운데 참으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를 보게 되면 해야 될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은총 입은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총 입은 성도로서 은총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된다. 은총의 부유함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은총의 부유함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반석에서 나는 물에 생수를 공급받는 일을 경험하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오합지졸의 상태에서 이젠 질서가 있고 힘이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승리를 경험하는 이런 사람은 은총 입은 성도로 해야 될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20장에서는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 후반부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법이 나와요. 우리는 흔히 언약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세 가지를 알려줘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총 입은 성도가 은총을 끊임없이 부유하게 경험하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장 2절부터 이제 쭉 3절부터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계명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상도 하늘에 있는 것에 땅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사람들이 아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단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에 3대 우상이 있습니다. 3대 우상은 뭡니까? 돈이 우상이라요. 돈 앞에는요 신앙도, 돈 앞에는 부모도, 돈 앞에는 형제도, 돈 앞에는 어떤 것도 남아나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신앙을 버려요.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돈을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또 돈을 벌지 못해서 하나님 떠나요. 돈 때문에 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은총 입은 성도가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계명. 또 다른 우상이 뭡니까? 현대 우상이 권력이라는 겁니다. 힘,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거. 권력, 그 권력이라는 것을 따라갑니다. 권력. 세상의 명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명예에 의해서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명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해요. 내가 살아서 내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야 죽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면, 이거 우상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현대의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사람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즐기는 대로 간다. 즐기는 대로. 시간만 나면 즐기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대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쾌락인데, 쾌락이 바로 섹스로 간다는 말이에요. 예? 성적 쾌락의 모든 쾌락의 우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불행은요, 이 성적 타락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아주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성적 타락이 급속도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쾌락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자기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 벌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즐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명예를 찾지 말아라. 우상을 추구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이용하느냐? 예, 이계명의 말이죠.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그리고 물질의 우상, 이 우상을 추구하는데 누구 이름을 이용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집중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은총의 부유함을 누리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지적인 표시는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요, 이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은총 입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가장 급선무인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시적인 표시가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여러분 사계명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 휴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어요. 여기에 다시 소생하는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요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침부터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육신적으로 더 피곤하네.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리고 가면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희한하게도 위로와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더 넘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위로가 내 육신적 영적인 모든 평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시적인 제1의 표시가 뭐냐?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주일 성수는 때를 따라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1의 가시적인 원칙으로 나는 주일을 내 인생에 절대로 지키며 살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가져야 돼요. 유일신.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든 안 섬기든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 이외에 모든 만들어진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유일신 여호와 신앙, 유일신 예수 신앙, 유일신 성경 신앙, 유일신 성부 하나님 신앙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단일 신앙이 있어요. 단일. 난 이분만 믿어. 하나님만 믿어. 그런데 다른 신도 있을 수 있어. 다른 신 뭐 섬기고 싶은 섬겨. 나는 다른 신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다른 신도 있어. 그래. 이거는 유일신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단일신 신앙이라요. 굳이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영어로 하면요, one among many,
뭐 가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 한 분만 안 섬긴다.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안 섬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신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섬기는 건 이건 단일 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유일신 신앙은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래요. One beyond many 뭐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만들어진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밟고 넘어서야 되는데 이것을 밟고 지배하고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뛰어넘어서 beyond 넘어가지고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은총 입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인데 이때의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관건이라 이거죠. 많은 신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전에요, 이 부목사 할 때, 이제 약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한 교육을 해서 이제 가는데 이분이 그래서 약사 하시니 좀 생각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등록해도 잘 나옵니다. 그 어느 날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주의를 빠지셨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오후에 그냥 바로 그 집을 이제 신방하시는 이제 권사님하고 둘이 갔어요. 갔더니 애들만 있더라고. 야, 엄마 어디 가셨냐? 교회도 못 오셨는데. 엄마 오늘 절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그 절간은 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도 자기는 열심히 있는데 과거에 자기가 절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1년에 몇 차례는 절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대부분 다 믿지만은, 그래도 또 혹시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하지 못하는 빼먹는 것이 있으면 이 석가께서 다 해주실 거다. 부처께서. 그리고는 믿는 거예요. 요거는 아무리 하나님만 믿는다 하더라도 이건 뭐냐? 이게 단일 신론이라는 건데 하나님만 섬기는 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른 신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 가면 또 거기서 또 절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 가는 사람 많아요. 점집.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지만 이건 유일신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지만 내가 돈을 의지한다. 이것도 유일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다 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푸심을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신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모든 문제는 돈이 해결한다. 요거는 단일신이에요. 돈도 하나님의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또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오늘 이제 8계명 이후로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은총 입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은총 입은 성도는 어떻게 주님이 인정하십니까? 너는 내 소유다. 하나님이 내 보배라고 한 거예요. 사람을 내 보배라고 했지 내가 가진 물건을 보니까 너는 내 보배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총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되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귀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의식이라는 게 형제의식.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형제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십자가상의 7원 중에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뭐라 합니까? 여자애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며,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자애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주신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거기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죠. 십자가 밑에. 그때 이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이 여인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저 요한, 저 사람 당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 요한을 가르쳐가지고 저 여자 네 엄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총을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어르신이 내 어머니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이 내 동생이 되고,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형님이 되고, 그리고 누님이 되고, 동생이 되고, 가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가족 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서로 순교를 지켜주고, 서로의 참으로 이제 재산과 그 권위를 지켜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순결하고 정직한 말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모든 것을 아껴주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총 입은 성도에게, 성도 좌우 옆에 있는 성도는 다 누굽니까? 형제라, 형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냐? 예수 믿고 은총을 딱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 어머니가 많아 좋고 아버지가 많아 좋아요. 예? 형님 많아 좋아요. 동생 많아 좋아요. 아멘. 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은총 입은 성도는 은총의 부유함을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요, 거룩한 백성, 사랑과 그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아픔을 호소하고 주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방식이 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에, 그리고 21장 22장 23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 모든 법이 설명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 나보다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 넘어진 자. 여러분, 삶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약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고아나 가부나,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거기 제단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나오고요. 21장을 보면은 노예를 어떻게 다루느냐, 종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형벌을 내릴 때 사형, 사람의 사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신체의 상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쭉 나와요. 그리고 22장에 보게 되면요, 재산의 문제가 나오고 재판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예컨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 이런 쭉 23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약자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약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약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연약한 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자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이 시선이 항상 떠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은총 입은 자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의 능력,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능력, 제사장 나라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53세에 거부가 된 사람이거든요. 53세에 세계적인 거부가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피부병이 걸리고 불치 질병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겨우겨우 그냥 생존하는 사람이 됐어요. 돈은 수없이 버는데 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런 아픔 속에서 그걸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와 같이 거부가 됐는데, 은총을 받았는데 내 시선은 어디가 있었느냐?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고 더 즐기면서 여기에 시선이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특별히 약자를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자선재단도 만들고 교육재단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에 가진 모든 재산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인물을 키우기 위하여, 가난해서 하도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단을 만들어서 투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요. 98세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은 임종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후회하는 게 세 가지랍니다. 첫째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나눌 걸, 더 베풀 걸, 진지하게 형제들한테, 형님, 동생, 누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눠줄 걸, 예? 아들, 딸들에게 더 축복할 걸,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임종할 때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이렇게 잔뜩 많았고 이제 임종하시네. 우리 아버님 참 훌륭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자식들. 그 돈만 좋아하는 거예요, 돈만. 그래서 여러분, 임종할 때 되면은, 예?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나누면서 할 걸, 베풀 걸, 예? 또 후회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좀 승질 좀 내지 말고 좀 매 순간 좀 이렇게 기뻐하며 살 걸, 왜 이렇게 싸우며 살았나?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싸웠나? 그렇게 후회한대요. 진짜 후회하는 게 뭐냐? 아이고, 좀 참을 걸 참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나? 제일 중요한 후회가 뭐냐? 베풀지 않은 걸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은총을 입은 성도로 살다가 천국 가면 제일 높게 평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세 가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세 번째는 약자를 향한 당신의 손길이 얼마나 갔느냐 문제입니다. 이거 다 기록돼요. 연약한 자를 향한 당신의 손길이 얼마나 갔느냐.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연약한 자, 약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 눈물을 흘리는 자, 그들을 향하여 교회가 얼마나 손을 내밀었느냐? 이게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 입은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세움받은, 은총받은 성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은총의 부유함을 시와 때를 따라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성도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약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손길과 시선을 끊임없이 돌리시면서 베풀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 입은 성도로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태도,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며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느니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베푸시되 평생의 은총 입은 성도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이 코로나 방역 마스크, 손소독 두 가지를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 이 코로나 상황과 관계된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났거나 또 출타를 예고가 했었거나 이런 분들은 한 주를 꼭 영상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주에 현장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 비전 특세 2주차 금주 진행이 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길 바라고, 지금 이제 우리 영상으로 그리고 또 현장 예배로 그리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참여로 평균 한 60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영상을 늦더라도 하루에 그 영상을 시청하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전도의 원례가 오늘 있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집중 사역주가 아닙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입원한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박미자 집사님, 윤현애 집사님, 유가족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은총 입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은총 입은 성도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귀히 여기며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은총의 부여함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